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도 작은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합니다. God so loved.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까? 그리고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올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내려와야 되겠구나. 인간으로 와야겠구나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란 뜻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88번 정도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이야. 나 예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 인간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힘주어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맞아. 하지만 나는 참 인간이야. 라고 인자를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 난 참 인간, 너와 동일한 인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 고통, 이 아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 고통을 잘 아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떨고 있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능함을 아시고 너무너무 작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여 주십니다. 동정이란 단어가 세상에서는 그리 좋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동정하면 왜 당신이 나를 동정해? 라고 동정이란 단어가 좋게 사용되지 않는데 동정은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정은 공감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뜻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영어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의 신발을 신는다. Be in one's shoes.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신발을 신어봤더니 와, 신발 너무 딱딱하네. 신발 너무 작아요. 신발이 찢어졌어요. 신발이 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신발 신고 다녔어. 너무 아팠겠다. 이렇게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녔어.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헐은 신발을 신었어. 너무 창피했겠다.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신었어. 너무 슬펐겠다. 외로웠겠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위로라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감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을 넘어 동정하여 주십니다. 이 동정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공감하시면서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해 주세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찢어져서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신발 신고 다시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찢어진 신발, 헐은 신발, 딱딱한 신발, 적은 신발, 더러운 신발을 그대로 신고 끝까지 신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갈보리 언덕까지 가셔서 그 신발, 그 찢어진 인생, 슬픈 인생, 더러운 인생, 헐은 인생, 그 여러분 모든 지저분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는 인자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공감해줘. 왜 인생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는 인생, 또 더러운 인생, 이렇게도 부서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뛰어넘어 공감을 뛰어넘어 동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동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셨는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바로 마귀가 인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점점 더 슬프고 우울하고,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세상 정욕에 망가뜨립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교만에 망가뜨립니다. 모든 세상 더러운 것에 망가뜨립니다. 게으름과 그리고 육신의 모든 나태함으로 점점 더 우리를 무너뜨려 가서 바로 15절처럼 그 마귀는 한평생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닙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으로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오직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연약한 나의 자녀들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본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유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매일매일 유혹, 매일매일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조롱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이유는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조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찬양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도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에 큰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음이란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범죄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서 1년간 그는 국정생활, 왕으로서의 생활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1년간은 다윗은 찬양 한 편을 하지 못합니다. 찬양 한 곡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는 전에 찬양했었죠. 주님, 내 평생에 바랄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의 제단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있겠습니다. 성전에 문지기도 줬사오니 나는 주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의 시간에는 단 한 번의 찬양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점점 마음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냥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가 감춰져 있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건,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는 폭탄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언젠간 터져요. 터지고 나면 너무 크게 내 영혼 육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감춰져 있는 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토로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 회개를 하면 수치당할 것이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또한 죄가 드러나면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찬양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도다. 하나님은 너무 인자가 긍휼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10절의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너가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갚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죄를 지은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양새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잘못은 다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처럼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강인한 하나님의 그 바램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의 때로는 경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벌하실 때 우리를 죽이게 한 것도 아니요,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끝내시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책을 이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주님 허락하셔서 다시는 그 죄, 그 교만의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욕심의 자리에 가면 안 되지. 이기심은 안 돼. 그 은혜를 저버린 행위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동안 그의 인생에 찬양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몰랐어요. 말씀의 빛을 받고 그가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고. 그러면서 그의 남은 후반부의 삶은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동정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더라면,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아픔, 이게 죄와 연관된 문제라면, 이것이 죄의 문제로 파생된 많은 사건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139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죄를 짓고자 하나님 곁을 떠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듣기가 싫은 말씀일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숨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시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며, 얼마나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하기가, 이 문제를 토해내기가 힘들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데, 조용히 거주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해 주질 않으시네. 맞아요. 죄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죄는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다 끝에 도망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알고 그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도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동정하시는 분인 걸 안다라면, 내가 연약하게 그 주님을 더 붙잡고 있더라면 이 말씀은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지금 너의 상황이 바다 끝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10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거기서도,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황망한 그 상황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나의 숲을 모른다라고, 나 홀로 외롭다라고 숨어있지 말고, 내가 너와 동일한 모습, 사람으로 왔어. 난 너와 동일한 참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유혹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배고픔을 겪었고, 배신을 겪었고, 외로웠고,
머리 뜯고조차도 없었던 그 시간이 있어서 나는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동정해줘. 공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면서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어, 외로웠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